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고요. (27장) 5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7장 54절 말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 비밀과 그 소속에 관한 얘기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죠.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는 지금 주인은 누구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는 거죠. 원래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부터 인간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부터 벗어난 것이야말로 비로소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사단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을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변화를 봤을 때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사단의 전략에 빠졌다는 거죠. 사단의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스스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죠. 너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네가 주인이 되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장 무서운 속임수고 가장 무서운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번에 핵심 때도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말은 가장 매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의 그 주장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 창세기 3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불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단체는 거의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들이죠.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흑암의 전략. 흑암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공통적인 것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한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때로는 힘이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단어지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 네피림이란 말 자체가요,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네피림의 특징이 뭐죠? 오로지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힌 자의 인생은 뭐냐면 육신의 것만 추구하게 돼 있다. 영적인 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특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막 뭐 욕을 한다, 미워한다, 막 이가 아니고 남과 싸운다, 다툰다가 아니라 그 근본의 본질에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라는 일도요, 육신적인 거예요. 다 육신적으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느냐, 결국 거기에 기거하고 있죠. 또 하나는 창세기 11장이죠. 바벨탑입니다. 성공이라는 거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공을 왜 하죠? 성공하려는 이유는 힘을 얻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힘을 어디로부터? 나로부터 갖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함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의 함정. 함정이란 말 자체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재앙이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 중에 두 번째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이게 왜 이걸 말하냐면요, 세상의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완전 흑암 문화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인간은 어떤 이 문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빠져, 자신이 만들고 자기가 거기에 장악돼 버리고 노예되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거대한 신전을 짓거나 거대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은 거기에 장악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고 자기가 거기에 장악되니까요. 이게 참 우스울 일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가서 사람들은 숭배합니다. 자기의 힘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자기 힘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그것을 뛰어넘을 뭔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반드시 문화를 동반하고 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우상은 반드시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그 형상 앞에 장악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6가지의 불신자 상태에 올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삶 자체가 완전히 이제 지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로마서에도 나오지만요,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데 잡혀버려요. 사람은 일단 이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삶의 모든 배경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에 빠지고 때로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인간의 운명은 바뀔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산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 보이지 않는 세력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사단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협박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저주를 끝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는요,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사망이란 죽음이라는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협박하는 사단의 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더 이상.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나인산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이러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보고도 죽었다 이러지 않고요.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깨우러 간다. 그죠? 달리다쿰 일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늘 예수님 자신을 표현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생명은 동어예요. 그래서 아들을 요한일서에 보면요.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과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두 단어를 붙여서 영생이란 단어를 붙이는 거죠. 그냥 생명은 유한적이에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이게 굉장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는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실체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요. 정말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가 가장 리얼하게 체험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 생명도 일종의 생명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망을 겪어보면 내가 두 번째 부활에 있다는 것을 아마 그때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서 되게 초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초연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는 가장 중요한 사건 앞에서 다르구나.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인간은 결과적으로는 무서워하는 영, 사단의 영, 사망의 영이 공격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을 가진 자는 다르다는 거죠. 수대반이 달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달랐던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는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또 다르냐면요, 그런 위기와 상황 안에서도 다르지만 평상시의 삶도 다릅니다. 왜냐? 지옥의 배경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릅니다. 천국의 배경이라는 것은요,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이 정확하게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명확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 운동을 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정해진 길이에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초조할 필요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평일날 성도님 중에 이제 간혹 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쭉 얘기하다 갔는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까요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자꾸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부분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요, 명확하게 내가 뭘 하다 가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 사람이 뭔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한 사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우리 그 렘넌트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불안한 거지. 내가 그것이 잘하든 못하든 나는 이걸 하고 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사명, 미션을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살다 보면 뭔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이제 지금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네가 이제 에덴의 이 땅의 모든 것은 네가 에덴으로 만드는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어. 그걸 준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우리 위에서 불을 내릴 때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로 인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있고 모든 사람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라.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살려라. 미션이 명확합니다. 여정이 정확해요.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왜 내가 왕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여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의 여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생명을 주셨을 때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돈이 많이 있고요, 막 성공해서도 이 돈과 성공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명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불안해집니다. 그 돈이 불안한 돈이 돼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할지 모르니까 계속 안고 있어요. 집에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도둑 불러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돈이 정말 쓰여져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흘러가는 거니까. 아니, 댐에다 물만 계속 담아놔 보세요. 그 불안한 댐 됩니다. 그거.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계속 발전기를 돌리고 보면 그 댐에 물 모으는 건 불안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쓸 줄을 모르고 보기만 하면요, 이 댐은 나중에 이게 큰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터지는 날에 난리 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의 여정이 정확하게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명확해요.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시제와 연결해 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불렀어요. 남은 자예요. 여정, 순례자예요. 세상에 다른데 지금 연연하고 거기에 막 매달리고 쌓고 모으고 할 필요 없어요. 정복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다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은 장수를 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굳이 인생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오래 사는 것이 사실은 그게 큰 짐이 될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는데 무조건 무의도식하면서 오래 산다? 세상에 그같이 고독한 건 없을 거예요. 하는 일도 없어. 뭘 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무조건 사는 거예요. 참 가장 고독한 인생이에요, 지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건가?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그래서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커버넌트부터 나중에 프랙티까지. 그러니까 CBDIP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부터,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인생의 작품을 뭘 남길 것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인생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죠? 주인이 바뀌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역사를 구원사를 통해 돌리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 시대의 7 재앙을 해결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7 재앙이 뭐예요? 타락 시대. 그걸 해결하는 노아 같은 사명을 갖는 겁니다. 노아의 인생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면 홍수 때문에 죽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살다 죽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노아는 자기 인생의 여정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 시대, 모세의 인생이 왜 행복하죠? 모세가 왜요? 모세가 무슨 엄청난 출세를 놓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요, 눈도 밝았는데 행복하게 마지막 주님의 부름을 받는 이유는 자기 인생의 삶의 여정을 알고 살다 갔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다 가는 거구나. 그 노예 시대 그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라합이든지 오바다 이런 이드로 이런 사람들도 행복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내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 이거였구나. 포로 시대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사자굴에 던진다, 불못불에 던져진다 할 때 이 사람들이 전혀 그거에 대해서 막 살려달라 하지 않고 그냥 죽겠다 그래요. 왜 그러죠? 자기 인생의 여정을 하니까 이게 내가 이거 하다 가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가 보다.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황제도요,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인생의 여정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 나는 포로 시대에 내가 할 일은 이거야. 내가 좀 장수하려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서 이걸 하다가 가라면 이게 끝이야. 그걸 에스더도 처음엔 몰랐잖아요.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든 거 아니겠니? 인생의 여정을 딱 발견한 거 그때. 내가 왕이 된 것이 여러분 예쁜 얼굴도요, 그 세월이 50 넘어 60 넘어가면 다 그거는 의미 없는 겁니다. 목련꽃 봤잖아요. 잠깐 예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사그러지는 거예요. 인생 이 미모를 가지고 얼마나 뜯어먹겠어요. 뜯어먹는 기간도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만든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니겠냐. 그럼 내 인생 이거 살다 가는 거야. 그 얼굴 가지고 할머니 돼 가지고 장수한다고 그게 복이겠어요? 내 인생의 여정이 뭔지를 알고 가는 게 행복한 거지.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운명을 바꾼 삶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도요, 그를 다 아니까 15나라 사람들이 다 성공한 중직자들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들이 생을 걸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론 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한 이유가 이거. 오바다도 그랬던 사람이고요, 가이오도 그런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그게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 루터는 사람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죽는다 잘못하면 저 교황한테 너 죽어.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네가 좀 떠들 때가 아니야. 루터가 뭐라고 한자요? 내가 지금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요 때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것이다. 루터가 그래요. 자기 자신이 쓴 책을 보니까 내가 머리가 좋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쓰시려고 나를 머리를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루터가요, 그 라틴어 이런 거 굉장히 이 사람이 천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루터가 성경 번역을 혼자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도 몇십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몇 년을 해야 되는 거를 불과 6개월 만에 해낸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러면 그 능력을 어디서 줬겠어요? 하나님이 준 건데 그 능력을 만약에 내가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천재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고독해서 남들 다 알 거 다 알만하고 이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데 내가 뭘 위해 살다 가야지? 그게 고독해지면 죽는 겁니다. 우울해져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지 아니까 이 루터의 인생을 친구들이 이해를 못한 거지. 그러나 루터는 가장 행복한 자였어요. 그렇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여정, 인생의 여정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교회의 문제, 이걸 누구에 대해 준 메시아니겠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교회는 많고 목회자는 많고 성도는 많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막을 정확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교회들이 많겠나? 많지 않을 겁니다. 좋은 말, 뭐 의미 있는 말들은 많이 하는데 진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오직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죽으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만 깨달아도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전 그 생각,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가는 것은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아도 아무런 가치 없이 산다? 난 저 산에 있는 저 고목나무, 그 100년, 1000년 사는 나무 보면서 부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 나무는 그 1000년 살아있으면 뭐해 저거? 맨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뭔 의미가 있다고 살까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의식주에만 매달리고, 그 의식주는요, 이래도 의식주 먹고 저래도. 나는 솔직히 뭐 의식주는 어떤 때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건 너무 많이 먹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돈 엄청 들여가면서 빼잖아요. 먹으려고 벌고 빼려고 벌고. 왜 봅니까? 먹으려고 벌었다 빼려고 벌고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먹다 빼다 먹다 빼다. 그러다 죽으면 뭐 인생이 뭐 남는 겁니까? 그러다 보면 얼굴은 더 쭈글쭈글해지는 건데 별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걸 가지고 영원한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 불러놓고 감난산에서 무슨 얘기죠? 40일간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불러 훈련시킨 이유가 이거야.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살다 가라.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허무할 거야. 착각하지 마.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 다 의미 없어, 지나고 나면. 그죠? 남는 거 없습니다.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공들여 세운 집 나중에 내가 사냐고. 내 자식도 안 삽니다. 다른 사람이 사합니다. 그죠? 마이클 잭슨 집 누가 사요 지금? 그 사람들, 조던이 사놓은 집 누가 삽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별장 다른 사람이 가져갑니다. 너무 많이 크게 적어가지고 아무도 안 사가지고 텅 비어 있대요. 그 세금 내는 거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 내가 그렇게 몸부림친 것들을 결국 내가 안 삽니다. 또 비어나요. 뭘 놓고 살다 가냐?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니. 주님이 우리 보고 60평짜리 아파트 하나 준비들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증인 되라.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이끌어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의외로 주인을, 정말 참 주인, 영원한 주인,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주인을 만난, 그 주인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나를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운동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생명, 이 생명을 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고 이것을 알려주라. 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부활의 아침에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붙잡고 새로운 운명을 바꾼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나에게 준 영원한 사명, 재앙시대를 바꾸는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의 여정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주인을 따라가는 인생 여정,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결단하고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순례자의 정복자의 여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